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밤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오늘의 본문은 6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이제 중간이죠. 엘림에 어제 우리 묵상했던 오아시스라고 한다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마라라는 지역을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였습니다. 12개의 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그 오아시스에서 이제 떠나서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이제 신광야인 거죠. 이때가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 신광야를 지나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기를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를 이제 상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이제 그 위장되고 거짓된 말인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이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노역을 한 거죠. 노역도 보통 노역이 아니고 진흙을 이렇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구해다가 자기 신들이 벽돌을 구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채찍에 맞는다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됐던 그 고단한 상황 가운데서 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라고 할 때 그들이 정말로 고기를 먹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고기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기는 그들의 노역의 대가였고 또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하는 이때도 사실은 얼마나 그런 때가 있었는지 또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예의 삶 속에서 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어땠을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하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과거를 굉장히 미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정적인 거죠.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제 불평하고 있는 모습, 그 위장된 거짓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 음식과 관련해 불평을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노예로 살던 애굽 생활을 동경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때 거기서 죽는 게 나았다. 오히려 이제 광야에 나와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불평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리고 백성들은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어떤 핵심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에 준행하나 아니하나를 시험하리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음 단락에서 나오겠지만 하루에 하루치만을 거둬라.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에 합당한 은혜가 만나 속에서 내릴 것을 믿어라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이제 안식일이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쉬어야 하니까 여섯째 날에 이제 거두는데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거두는 거죠. 똑같이 거두는데 그날만 거두는 것이 2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과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둬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연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왜 저녁이 되면이라고 말할까? 단순히 그 아침에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을 터뜨렸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날 저녁에 일어나는데 이 저녁이 되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새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을 해가 질 때부터 날이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저녁이 되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날이 되면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만나라고 하는 만나를 먹이시는 거죠. 먼저 고기를 먹여서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노동을 하게 하는 거죠. 떡을 이렇게 만나를 줘서 떡으로 이렇게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지 비록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되어지는 원망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탓하지 않고 계시는 부분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원망조차도 때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뭔가를 좋은 말 또 간구하는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원망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으시고 또 그 원망을 들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까이 나아오너라. 내가 너희의 원망을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한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아론이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죠. 해가 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곧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중에 우리도 사실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고 해질 때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저녁에 이제 그 이야기 되어졌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메추라기죠. 우리로 하면 뭐 꽁쯤 될까요? 꽁이나 좀 작은 꽁 같은 메추라기가 와서 이제 덮이고 아침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작은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되어서 이제 빵가루처럼. 근데 이것을 처음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그럴 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너희의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리고 각 사람의 숫자대로 한 사람이 나와서 그들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이 한 사람이 우리로 하면은 뭐 이제 가장이라고 하는 어떤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한 가족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거두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너희가 먹을 만큼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이 욕심에 의해서나 또 지나치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 만나를 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인 거죠. 메추라기를 저녁에 먹는 것과 아침에 가족별로 한 사람씩이 나와서 필요한 만큼을 구워 그 만나를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아이들을 전체로 생각할 때 비교하지 않고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생각할 때 그 아이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떻게 동일한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만나와 관련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게 거둔 것도 아니고 남음이 없는 거죠.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무도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먹고 남은 것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남은 것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것에서 순종하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든지 그 은혜를 쌓아둔다고 그것이 내일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거둔 양의 차이와 상관없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불평의 이야기를 읽는다. 그 불평은 한결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광야를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이 쉬운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은 신앙을 갖기 이전의 삶을 긍정하고 동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나는 내 삶의 도전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부정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내 믿음은 앞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이 삶에서 나는 불평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며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신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는 얼마나 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만 내 수고와 내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일함의 수고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 내가 하는 일에 내 믿음이 담기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또 그 일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주인이시다면 나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으로 충실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일에 지혜를 구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평의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다. 내 입에서 나오는 불신과 불평의 말을 들으신다. 원망과 비난의 말을 들으신다. 이 사실 때문에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의를 해야 한다. 부정한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보다는 믿음과 소망을 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 입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좋으실 만한 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언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일에 얼마만큼 열심을 내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겸손과 믿음의 힘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전해지고 들려지기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위로와 필요를 채우고 있는지 돌아본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다섯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신다. 내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한다. 내 삶에서도 이 만나의 경험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이 만나의 경험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먹이시고 내 가정과 교회, 자녀들과 교우들의 삶을 채우시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 이 세상에서 부로 성공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일용할 양식과 부족함이 없는 여유로움을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기를.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진다. 그렇게 부어지는 은혜는 절대로 비교되거나 평가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넉넉하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과 족함을 배웠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내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기를 기도한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 앞에 겸손하고 긍정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필요를 미리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나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자족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시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눌 줄 아는 여유로움이 내 삶에 있게 하시고 내 삶의 여러 필요와 부의 문제가 하루하루를 살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만나러 나를 먹이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내가 경험하는 만나가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를 최선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옛사람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찬양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자로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